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레위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죽은 동물이거든 먹지 말라의 의미입니다. 즉 죽은 동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죠. 스스로 죽은 것이 있어요. 찢겨 죽은 것이 있어요. 너희들도 먹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거류민 이방인도 먹으면 안 된다. 죽은 동물은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인데 죽은 동물 먹지 말라 한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물이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를 먹으면 안 된다. 그 피가 뭐냐? 피를 먹으면 끊어진다고 했는데 즉 십자가 예수님이 피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피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소홀히 여기면 결국에 심판받습니다. 생명의 피로 죄를 속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속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스라엘과 타국인 모두 사냥할 때 피를 흙으로 덮으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문 밖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이다. 왜 성문 밖에서 죽었냐? 이방인들이 올 수 있게 만들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미얀마나 다 똑같습니다. 우린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성문 안으로 들어갔으면, 그럼 성문 안에서 죽어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죽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나올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에는 죽은 동물이거든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첫째입니다. 죽은 것은 먹지 못합니다. 15절 말씀 보십니다. 15절 보시면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죽은 것은 먹지 못한다. 만약에 먹었으면 그러면 부정해진다라고 하죠. 죽은 것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없다. 어떤 사람이 생명이 없냐? 예수님 없는 사람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예수님 없는 사람, 저 죽은 사람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게 예수님 없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생명이 없는 것, 저 동물 죽은 것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 없는 생명 없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님 없는 생명 없는 예배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예요. 생명 없는 예배 받지 않는다. 예수님 없는 예배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드리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있잖아요. 영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있는 사람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생명 있는 예배를 드려야 예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적인 예배 이런 것들을 받지 않는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죄악된 예배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없는, 예수님 없는 생명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예배는요 우리 삶의 결정체입니다. 즉 이제 모든 복합의 결과물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예배 하나님 앞에서 엉터리로 드리는 사람이 삶에 있어서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있는 삶을 살겠냐고요.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를 청량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배가 너희 모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배의 모습을 보면 너희 평소의 삶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는 소홀히 하고 예배는 엉터리로 드리면서 삶을 굉장히 믿음 있는 척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 드리는 이 예배마저도 엉터리로 드리는데 어떻게 삶이 제대로 된 삶이 나올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배만 바로 드리면 되느냐? 이제 뒤에 따라서 가는 게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보시면 이제 더 한층 깊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것도 또한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예배가 죽은 건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건 삶이잖아요. 예배 예수님 없이 드리다 보면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향락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이게 다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어야만이 삶의 자제도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살아봐야지 예배는 엉터리로 드렸어요? 삶이 나올 수 없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향락을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 외부적인 것 가지고 외모적인 것 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죽었다, 예수님 없는 예배 드린 결과다라는 겁니다. 너무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는 거는요, 예배를 드렸으나 그 사람이 예배가 죽은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으면 향락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 쫓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 예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세상적인 것을 쫓아갑니까?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라든가 성인들 다 똑같아요. 왜 이 아이가 세상적인 걸 너무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느냐? 결과물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없어 그렇다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생명 있는 예배를 드려봐라.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리면 이게 절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생명 없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절제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했는데 사대교회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사대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보기에는 너무 믿음 있는 교회예요. 보기에는 너무 세상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는 교회. 그런데 보시면 이 사대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행위를 안다라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 봉사를 냈어요. 구제를 냈어요.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죽었느니라 라고 하잖아요. 죽은 자라. 왜 그러냐?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것 같아요. 불렀어요. 가진 것 같아요. 그러나 죽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는 다 죽어가는데 세상적인 봉사는 합니다. 구제는 합니다. 도와주려고 김치도 나눠주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예배가 죽어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생명이 가득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드디어 만났어요. 22절 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 이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다. 영은 성령으로 드리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서 이 산에서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나이다. 그럼 내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저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이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이어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냐? 예배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생기는 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봤더니 이 산에서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산은 형식적인 예배예요. 너희들 드려지는 예배는 이방인 예배다. 이방인 예배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런 형식이 다 갖춰진 예배, 이런 거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형식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형식, 격식 갖추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너희 안에 영과 진리로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있는 생명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소리가 띠링띠링띠링 하고 나봐봐요.
이게 생명의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파괴되는 거예요. 그럼 그 파괴되는 행위를 누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것 같지만요,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오도록 내가 허용해지면, 한 번 들어온 이 귀신은요, 또 다른 것을 초대합니다. 또 하나가 더 들어와요. 하나만 있지 않아요. 예수님 만났던 귀신 보세요. 이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귀신이 하나 있죠. 떠나갑니다. 그랬더니 며칠 지나더니 이 사람 보니까 비어 있어요. 귀신 7이 들어왔잖아요. 한 놈이 들어왔다가 보면 내가 살기 좋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7을 더 끄집어 드립니다. 그럼 내 형편은 더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귀신은 포장을 잘합니다. 위장을 잘해요. 그럼 점점 나를 포장하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포장하지 말라 이거예요. 믿음도 포장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적게 하면 적게 하는 대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 부르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포장하면 할수록 이놈의 귀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은 뭘 포장해내? 예배도 포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라는 것은 진실인 겁니다. 진실되게 예배드려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만큼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수기 33장을 읽었어요. 민수기 33장을 읽었는데 다 읽어보니까 재밌죠. 뭐가 재밌냐면 진을 치는 거 세다가 재밌는 거야. 뜻은 모르겠는데 민수기 33장 읽다 보니까 진을 치고 해로 신광야에 가서 진을 치고 또 이제 갈 진을 치고 자꾸 진을 치고 나오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마 40번 진을 쳤다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본 사람이에요. 열심히 봤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읽은 겁니다. 40번을 넘게 센 사람들은 열심히 읽은 것. 36번인데요 이런 사람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읽어서 36번, 38번, 40번 이하로 나오는 겁니다. 40번부터는 정말 정성스레 본 거예요. 42번입니다 정확히. 41번까지 나왔죠. 42번이에요 정확히. 42번인데 왜 42번이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42번이 나와요. 42번의 족보와 그럼 여기에서 42번의 진, 이게 무슨 연결이 있을까? 연관이 될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아론이 언제 죽냐? 33번째 진을 치고 났더니 아론이 죽는 거예요. 아론이 죽는다. 그럼 아론은 누구냐? 대제사장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론은 누구의 예표냐? 예수님의 예표인 거죠. 33번째 아론이 죽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33년을 통해서 죽는구나. 그 이후에 어디에 들어가냐? 42번째까지 완성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또 한 걸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42번째 진을 치면서 모세가 죽어요. 거기서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모든 게 넘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죽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가면 어떻게 되냐면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2번까지 왔다라는 건 42번이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예수님의 공생애 33년 34번의 진을 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죽어주신 모습이었었고, 모세가 끝까지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42번, 즉 예수님의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진을 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근데 민수기 33장은 전체적인 이 결정판을 한 장에다 모아둔 겁니다. 42번의 진을 친 것을 다 모아뒀다. 그래서 그 진을 치는 걸 해보면 재미난 거예요. 하다 보면 막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도 보면서 오늘 아침에나 읽었어요. 그걸 읽으면서 보니까 하나 둘 세봤어요. 처음에 세보니까 41예요 41니까 이게 이러면 숫자가 좀 맞지 않는데 신약하고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세봤어요. 정확히 보면 42번이에요 42번 해보니까 야, 신약에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예수님의 탄생까지 42번이 걸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딱 오니까 어디에요? 새로운 가나안 땅이 열리잖아요. 새로운 가나안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서 아론이 죽음으로 33번째 진을 치고 나서 아론이 죽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보니까 언제 가느냐, 42번 딱 채워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의미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는 모습을 거기에 보여준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 없는 생명 없는 예배 드렸던 사람 다 죽습니다. 33번째 진을 칠 때까지 사람들 죽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이후로부터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전에 사람들 있기까지 기다린 겁니다. 다 불신의 사람들 죽기까지 기다리는 게 바로 42번째 진을 칠 때까지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다 죽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 태어나는 사람들 인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 거짓된 예배 죽기까지 기다린다.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죽기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된 예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고 예수님 없는 이 예배에서 이제는 예수님 있는 예배로 빨리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죽은 동물이거든 먹지 말라의 의미. 둘째, 먹은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라고 했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이제는 여기에서 정해지는 방법이 나오죠. 먹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먹은 자는 합니다. 먹은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그럼 이 먹었다라는 건 뭐예요? 생명 없는 예배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전체적으로 다 생명 없는 예배, 생명 있는 예배만 드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명 없는 예배도 드립니다. 예수님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이제 기회를 주잖아요. 몸을 씻어야 된다. 물로 몸을 또한 씻어야 된다라고,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이제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라고 했죠. 용서의 기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기준이 뭐냐? 물로 몸을 씻는 겁니다. 그 물이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물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용서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용서를 받는구나. 말씀이 들어오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사모할 때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 말씀 사모 안 하겠어요? 예배 드릴 때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 안 되면요 사람들 짜증납니다. 잘 졸려요. 야, 막 너무 실망스러워요. 근데 말씀이 선포될 때면요 졸리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은 졸린 게 아니라 눈이 아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를 합니다. 눈이 아픈 게 빨리 나을지어다. 빨리 나아야 돼요. 눈이 아픈 거 빨리 낫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 없는 예배 드렸으면 이제는 회개하는 자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무엇으로 회개하느냐? 말씀으로 회개하는 자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물로 몸을 씻어야 된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회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말씀 없는 회개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뉘우친다고 회개 아닙니다.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올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때 죄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꾸 뉘우치는 거예요. 아유, 이번 주도 또 잘못했네 또 잘못했네 하고 자꾸 뉘우치기만 하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뉘우치면 뭐 할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는 회개 헌금을 내자 이거예요. 예배 잘못 드렸다 싶으면, 소리 냈다 싶으면 회개 헌금을 해야 되겠다. 회개, 죄가 많다 싶으면 더 많이 하시고요, 내 죄가 적다 싶으면 적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 파괴하는 행위가 나오면 이제는 회개 헌금을 든든히 해야 되겠다,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좋습니다. 자, 스가랴가 아니고 에스라 7장 10절 보시면 이제 말씀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이제 에스라는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 또 이제 더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백성들 왜 이렇게 됐지? 말씀을 연구해서 전해야 되겠다. 그래야 저들을 바꿀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전합니다.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전했어요. 전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보세요. 느헤미야 8장 8절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게 회개인 거예요.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들어야 회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듣는 거 방해를 한다라면 회개가 되겠냐고요. 회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꾸 말씀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들어가면 회개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데 나는 말씀 안 읽는다, 관심 없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없어요. 예수님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건 말씀이신 예수님인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안에 있으면 말씀만 사모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나아가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할 때 자신만만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자신만만할 때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제는 된다, 내 정도 믿음이면 뭐 주님과 따라다니면서 내가 병자들도 고쳤고 별의별 일 다 했어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죽느니 한이 있어도 부인 안 합니다, 이랬어요. 이랬던 사람이 결국에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시비 통곡하니라.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3번을 부인하고 났더니 그때부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부인할 때까지 몰랐어요. 그런데 부인을 딱 했던 그 순간에 주님이 했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요 말씀 하나에도 저렇게 통곡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말씀 듣고 통곡을 못 하겠냐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에이, 목사님이 깨끗해야만이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요나가 보면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나야, 너 니느웨 백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게 하라라고 했어요. 요나의 마음에는 그걸 전하기 싫었어요. 니느웨 원수들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원수요. 오늘 우리가 외울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를 대적하라 라고 해서 그 원수가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에게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원수인데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살려줍니까?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다시소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불러들였어요. 요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4장에 보면요, 전해놓고도요, 저것들이 망하기를 기다렸던 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을 심판하다, 그것도 천천히 하면 다 알아들을까봐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만에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말했겠냐고요. 빨리 말해서 다 듣지 마 했는데 저것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보면서 요나의 마음에는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목사의 마음은 더러워가지고 설교를 개떡같이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 말씀만 전해라. 말씀만 전하면 그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지, 너희 변화된 삶이, 너희 거룩한 행동이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목사들이 거룩한 행동이 변화시키는 줄 알고 있어요. 목사들이 깨끗한 마음이 변화시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자꾸 강조해요. 삶이 아니다. 중요한 거는 너의 삶보다 중요한 건 너는 말씀만 전해라는 거예요.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자꾸 삶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오늘 요나가 증거했을 때 결과가 보세요. 어떻게 됐냐. 백성들이 다 회개했죠. 성에 사는 12만 명이 다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했는데 다 회개해요. 그러니까 말씀만 전하면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만 들으면 회개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회개가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 회개가 안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준다고 회개 안 돼.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났더니 오늘 베드로의 이 예수님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 요 말씀 들었더니 통곡하잖아요. 말씀 연구했던 거 들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서 울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회개 안 된다라는 건 말씀 못 들었다 이겁니다. 귀를 막혀있다, 귀가 막혀있다. 아직은 귀를 막힌 건 다른 사람이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되고, 내가 귀를 열어야 되고, 내 귀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귀가 열립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내 안의 것은 내가 몰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걸 벅차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니까, 권사님 지금 사모하니까 보세요. 눈 안 감잖아요. 봐, 이렇게 눈 감는 게 잠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한 때로는 눈이 아픈 것일 수도 있지만, 사모를 하고 나면요, 아픈 것 잊혀질 정도로 사모를 하라는 거예요. 잊혀질 정도로 사모를 해야 돼요. 그러면 밤중에 12시에 설교를 애들이 자지 않는 거 봐봐요. 내 아픔마저도, 내 피곤마저도 잊혀질 정도로 사모하자. 아멘. 잊혀질 정도로 사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말씀으로 회개하는 자 용서하십니다. 오늘 죽은 동물을 먹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없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하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잘못된 삶 나올 수 있어요. 예배 어떻게 매 순간마다 잘 드립니까? 못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된다. 그러면 언제 정해지느냐? 오늘 밤에 정해지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날로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고 이 마음에 회개하면 오늘 정해집니다. 용서받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죽은 동물이거든 먹지 말라의 의미, 첫째는 죽은 것은 먹지 못합니다. 어떤 죽은 것도 먹지 못합니다. 예수님 없는 생명 없는 예배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는 생명 없는 예배 절대 받지 않습니다. 먹은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회개하는 자 용서합니다. 먹었어요. 그럼 회개를 해야 된다. 어떻게? 말씀으로 물로 씻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갈 때 보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말씀으로 씻고 나서 성소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보면 때로는 이런 교회일 수도 있어요. 번제단 교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물두멍 교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성소 교회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수준이 어디냐? 물두멍 수준이면 그런 날마다 말씀 먹고 회개하는 교회 수, 여기는 와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 수준 가지 마. 번제단은 가장 기초예요. 예수님 십자가 불러가지고 주여 오늘도 십자가, 이 십자가를 했으면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십자가를 믿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야 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양하도록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 올라갔으면 그때는 어떻게 회개를 했으니까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성소로 들어가니까 향락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향락을 보이지 않는다. 향락을 좋아 안 한다. 그러니까 성소까지 들어가야 이게 완성입니다. 성소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 이제는 성소만 들어가면 되는 건데, 성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보이는 게 없어요. 세상 거 보이지 않아요. 비교함도 생기지 않습니다. 에이, 바지 몇천 원짜리 입었어? 따지지도 않아요.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은 예전보다 조금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 동대문에 가서 청바지 2,000원짜리 사 입을 때는 그게 2,000원짜리라고 여겨 못 봤어요. 2,000원짜리인 줄도 모르고 야,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 내 돈으로 내가 사 입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2,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만원짜리든 내 돈으로 내가 사 입는다는 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게 만족했던 거예요. 왜 만족하냐? 남과 비교를 안 하면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소 안에 들어가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성소에서 자꾸 여기 나왔다 들어갔다 요 행동이 반복이 돼요. 지금 성소에 들어갔다가 또 나올 때도 있고 들어갔다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다시 먹다 보면 또 다시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갑시다. 최소한의 우리는 물두멍에 있어, 여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로 몸을 씻기는 해야지. 자꾸 말씀을 먹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셋째입니다. 셋째는 옷을 빨지 않고 몸을 씻지 않으면 죄를 당한다 라고 하죠. 16절입니다.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 씻지 않으면 그가 죄를 당당하리라 라고 합니다. 죄를 당한다라는 것은 심판받는다,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당하다라는 원어를 보면요, 나사 아우노 이런 말인데, 나사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들어 올리다, 나르다, 가지고 가다.
그럼 뭐를 들어 올리냐? 거짓된 예배 행위, 예수님 없는 예배 행위를 자꾸 들어 올리는 거예요. 나르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하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아우노인데 사악하다. 그 행위가 사악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이 예배 행위를 네가 자꾸 드리는 게 이게 사악하다. 사악하다. 그러면 당하다라는 말이 바로 예수님 없는 이런 행위를 자꾸 들어 올리는 것은 사악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당하리라 라고 하잖아요. 천국 못 간다라는 거죠. 예수님 없는 예배, 생명 없는 예배 자꾸 드리면,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런 말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벨과 같은 생명 있는 예배, 예수님 생명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모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이 시대를 말씀해 주는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딱 가름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라는 거예요. 부자다라는 건 돈이 있어서 부자가 아니에요. 세상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해요.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합니다. 예수님 보실 땐 다 부족한 건데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으로만 채우기를 원해요.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한다. 이게 다 영적인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다 벌거벗고 있는데, 눈 멀었는데, 예수님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자기는 다 보인대 그래요. 내 믿음 있다 그럽니다. 이런 것 보고 주님이 오늘 책망하는데, 부요한 자다 하나 너는 가련하다 라고 하잖아요. 자기는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가련한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보실 때 부자가 아니라 정말 가련해 보일지라도 주님 보실 때는 우리가 부자다라고 해야 됩니다. 부자다. 그게 바로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핍절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실상은 부자다라고 했어요. 핍절하다, 세상적으로는 너무 핍절하다, 없어 보인다. 그러나 내가 너를 보니까 너희 마음에는 부자구나 라는 거죠. 내가 예전에 2,000원짜리 바지를 동대문 가서 왜 청바지를 사 입었냐? 청바지 하나 사 입으면 5년 10년 끄떡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입어도 찢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거 입어도 만족하니까 그때는 부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이 마음의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부자가 되면 어떤 부가 따라오겠어요? 삶의 부가 따라옵니다. 마음의 부가 되지 않은 사람 삶의 부 점점 놓칩니다. 오늘 말씀하는 거 이거예요. 너는 부자라고 하죠. 네가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냐? 가련하단 말이에요. 부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가련한데, 이러면 가련한 것들이 계속 따라옵니다. 육적으로도 점점 피폐해지게 돼 있어요. 자기는 이 돈이 채워져 있으면 야, 내가 부자다, 뭐 좋은 거 입었고 했으면 나는 부자다 이럴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채워진 그 부가 아니면 만족을 못합니다. 그러면 점점 없어지게 돼 있어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부자가 딱 되고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모든 것이 제일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구나 이러고 살아가요. 야,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지. 돈이 있는다고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물론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겠지. 그런데 그 있는 것이 너의 근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 베풀어져야 되는 거죠. 그 있는 것을 통해서 구원, 전도하는 데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자꾸 채우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가련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물로 몸을 씻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에 그 죄를 당한다, 자꾸 들어 올린다, 이거 아닌 거예요. 들어 올린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악한 것을 들어 올리려고 하면 뭘 하려고 하냐? 끄집어 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끄집어 내려. 그런데 자꾸 올라가려다 보면 하나님이 내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 하기 전에 내가 자꾸 때릴 때 여러분들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그래서 중간에는 밉상이에요. 왜 자꾸 끌어내리냐고. 겨우 올라왔는데.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 있어. 내리는 게 목적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는 보인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수기를 읽다 보니까 어떤 말씀 봤어요? 21장에서 23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발람이 나오잖아요. 발락이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이 내가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두 번째, 세 번째 들으니까 하나님이 열받아서 가라 그랬어요. 근데 뒤에 보면 하나님이 열받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가라고 했냐? 하나님은 네가 하고자 하면 어쩔 수 없이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다 보니까 나귀가 뭐라고 하냐? 나귀가 가다가 자꾸 말을 안 들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나귀하고 발람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귀하고 발람이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 몰고 가도 소가 나에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이게 말을 해? 깜짝 놀라야 되는데 놀라지도 않아요. 이게 뭐냐면 죄가 들어간 사람은 놀라지도 않는다는. 나귀가 지금 책망하잖아요. 내가 언제 한번 당신에게 이렇게 한 일이 있나이까? 그러면 나귀가 그런 말을 하면 이게 지금까지 나하고 살면서 한 번도 말한 적 없는데 지금 말을 해?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신 거죠. 그럼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미 벌써 마음에 죄가 찬 사람은 듣지를 않아요. 마음에 죄가 들어 찬 사람은 나귀 같은 게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끝까지 말을 하고 때리고 하다 보면 나귀가 끝내 입을 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통로, 그게 누구예요? 오늘날 목사가 그런 나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가신 게 누굽니까? 나귀 타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타고 가는 게 나귀를 타고 가는데 목사가 뭘 메고 갑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지금 지고 가는데,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고 자꾸 하면 이 복음 위에 다들 여러분들이 복음을 지금 타고 지금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 밑에서 나귀가 자꾸 가다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이 틀려. 그럼 나귀가 드디어 말을 열었어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 목사님들이 나귀와 같이 살다가 말을 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말을 열었단 말이에요. 열었는데 자꾸 때립니다.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어떡하느냐? 마지막에 말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뽑고 서 있는 건 내가 봤다 하잖아요. 그게 바로 목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칼을 뽑고 심판하는 건 내가 봤기 때문에 너희 입을 통해서 연 거예요. 목사가 말을 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칼을 뽑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다라는 걸, 이걸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니까 자꾸 누구만 때리려 그래요? 나귀같이 생긴 저 목사를 자꾸 때리려 그래요. 원래 나귀처럼 살다 보니까 불쌍해 죽겠는데, 그런데 자꾸 때리니까 얼마나 더 아파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목사가 때리면 아멘 해야 되는데 드디어 나귀가 입을 열었는데 아멘 해야지. 우리가 나귀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은 나귀하고 싸우려고 든단 말이에요. 더 때리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사님들 보세요. 바른 말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고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쫓겨날까봐 이 나귀가 말도 못하고 가다가 네가 죽어. 그러다가 왜 죽냐면 하나님의 칼이 벌써 떡 있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죽기 싫어서 목사들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죽기 싫어서 그럴 바에는 당신들한테 죽겠다 이거지. 행운이 따르면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좋은 성도 만나면 죽지 않고 가는 거예요. 나쁜 성도, 저 이제 스데반과 같이 나쁜 성도 만나면 돌에 맞아 죽는 거고.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가운데 듣는 사람들 다 나쁜 것들만 모였기 때문에 돌로 치는 겁니다. 한 사람만 돌로 쳐봐봐요. 그 돌을 피할 수 있지.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다 스데반처럼 이렇게 돌을 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러면 그 스데반이 죽는 것처럼 오늘날 마지막 때 목사님들이 쫓겨나는 교회에서 바로 이런 현상인 거예요. 다 이런 성도들이니까 결국에 그 목사를 때리려고 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옷을 빨지 않고 몸을 씻지 않으면 그 죄를 당한다라고 했으면 그 죄를 당한다, 심판받는다, 천국 못 간다, 이 말인 거죠.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입는 옷이 있어요. 이 옷을 잘 빨고 다니면서 왜 마음의 옷은 빨지 않냐 이거죠. 마음의 예배 잘못된 것은 왜 빨지 않냐? 예배 잘못된 거 빨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사모하지 않고 예수님 없이 살던 삶, 이것들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개들과 같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요즘 보세요. 살인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말 듣기가 창피합니다. 지금 구로에서도 또 어떤 사람이 죽였대요. 우리 교회가 한중 침례교회잖아요. 그 한중이 듣기 싫어서 지금 KC로 바꿨는데, 그런데 지금 구로에서 또 조선족이 나와가지고 조선족을 죽여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뭡니까 지금? 그러면 나가서 이게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야, 이래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피를 바꾸고 싶다, 막 다시 태어나고 싶다,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빨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다. 요즘 조선족들이 지금 얼마나 말들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뭐가 잘못한 게 있어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까지도 피해를 입잖아요. 피해를 같이 입어요. 그러니까 오늘 옷을 빨지 않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같이 입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옷을 빨지 않고 있으면, 영적인 옷을 빨지 않고 있으면 같이 피해를 받아요. 똑같은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옷을 빠시기를 바랍니다. 이 살인자들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조금만 혈기나거든. 아니 여자가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어때요? 그거 자기하고 좋아하던 여자가 지금 남하고 술 먹었다고 그거 뭘 죽일 사건이냐고. 술 먹었으면 아유 저런 옆에 있는 떠나 보내야 되겠구나 이래 생각을 해야지. 이 멍청한 놈이 그걸 가서 죽일 뿐만 아니라 남자까지 죽이다가 못 죽이니까 지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뭔 사건이냐고. 그게 그런 여자를 위해서 왜 네 생명을 팔아 이 병신아. 그러지를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사건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여자 만나면, 그런 남자 만나면요, 그저 다행이다,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잘 밟은 거예요 그거. 그런데 그걸 자꾸 그놈을 똥을 가서 찌르려다 보니까 그 똥이 네가 죽는 거지. 냄새만 더 풍기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날 왜 그렇게 나타나냐 하면 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아 그래요. 그래서 생명 없는 사람,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오늘 저런 행동이 나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지어내잖아요. 지어내. 요즘 마지막 때는 다 지어냅니다. 지어내가지고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다 귀신들이 좋아하는 거고 성 밖에 있을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말합시다.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되고 있는 그대로 행동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앞에 어떤 화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그 화를 이 마음에 품지 말고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스리시고 옷을 빨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평안. 이 평안이 이 마음에 있어야지. 화나는 걸 자꾸 한 번, 두 번 나기 시작하면요, 이건 멈추지를 못합니다. 점점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나는 걸 한 번 나면 웃어버려서 넘기시고, 집안에서 하하하하 이래 웃으면 이 사람 화났구나 이러게 이제 미리 통보를 하셔요. 내가 큰 소리로 웃을 때문에 되게 화났구나. 그런데 미련한 것들은 또 저 웃는다고 왜 화났는데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화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다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피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꼭 피하려고 해도 왜 나가는데 또 이래버려요. 싸우기 싫어서 나간다. 그런데 꼭 지 앞에서 그걸 화를 참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갈 때 내보내세요. 나볼 때 내보내지 않으면 더 화를 일으켜요. 다 사람들마다 화를 푸는 방식이 달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화를 푸는 방식, 예수님으로 이 안의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마음의 평안을 계속 유지하다 보면 화가 날 일이 없어요. 이 평안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고 계속 기쁘게 살아야 화가 안 나요. 자, 오늘 이렇게 죽은 동물이거든 먹지 말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죽은 동물이거든 먹지 말라. 첫째는 죽은 것은 먹지 못합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없는, 생명 없는 예배 받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먹은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 라고 했는데 말씀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셋째는 옷을 빨고, 옷을 빨지 않고 몸을 씻지 않으면 죄를 당합니다. 생명 없는 예배,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명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생명 있는 예배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항상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가령 한두 번 생명 없는 예배 드린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심판하지 마시고 주여 속히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씻지 않는 자 천국 못 간다, 그 죄를 당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